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네, 먼 길 오셨는데 그 먼 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로서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실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단순히 고상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실질을 경험한다는 말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차원을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조차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합니다. 표면적으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인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세상살이에 시달려서 영혼에 상처가 난 사람들입니다. 온갖 인간적인 분노와 쾌락에만 정신을 판다면 신앙의 실질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고 성교의 근거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더 설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길들은 세속의 질서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모든 날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날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 생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생명을 실질적으로 맛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만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참 구원의 희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 충만을 누리게 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열어가고 새롭게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명망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은영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배원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매로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재 2000년 전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인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시간 세상살이를 위해 숨가쁘게 살아가는데 부활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과 여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시간과 여력만이 아니라 부활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영혼에 이른다고 고백합니다. 삶을 견디고 고통과 죽음까지 당당히 맞설 힘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건 우리가 부활절 이야기를
모든 인류의 삶에 침투하여 변화를 낳는 중대하고 결정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과 관계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난공불락인 사망의 벽이, 죽음의 벽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무너졌다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박물관의 전신품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거에 내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만 떠올리며 섬기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한하고 절망적인 죽음의 폐허를 딛고 다니십니다. 그분은 고유한 능력으로 유한하고 절망적인 죽음의 폐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나타나셨다면 이 모두가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기록된 지 오래이지만 이렇듯 우리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직결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가슴 벅찬 현실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기 불황이나 역사의 평범한 사건을 말하듯이 기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벌어진 일은 온통 신비적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야 비로소 부활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빈 무덤도 제자들을 부활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부활신앙은 그 길로 인도하는 다른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주신 사건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운명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그분만이 네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보다 강하신 그분만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죽은 아들의 몸을 다시 살려 설파하는 어머니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하신 그분만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쉼을 허락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빛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며 치유와 도움과 용서와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일생이 제자들 앞에서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매일 함께하면서 그분을 몰랐습니다. 물론 그분 곁에서 마음이 뜨거웠고 그분이 놀라운 분으로 느껴졌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때 함께 하셨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였던 제자들만이 부활하신 그분을 목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께 보고 들은 것과 부활의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 합해지는 일은 그들에게만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 융합에서 부활신앙의 불씨가 타올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고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신앙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그저 신비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부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생명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셨고 그 생명을 부활 현현함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신앙만이 죽음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죽어 사라진다 해도 부활신앙은 우리로 죽음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신앙으로 죽음과 맞서 죽음을 극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한 주를 살아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뭘 찾으셨는지요? 뭘 누리고자 그렇게 삶을 소진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높았다 낮아졌다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열을 내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헤집으셨는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맛보며 사랑하며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럴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의 현실로 나타내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생명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취하고 소망해야 될 참 현실임을 알고 거기에 근거하여,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영원하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배하신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이 이루소서. 주님,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도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배타적 생명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당신의 그 창조 능력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당신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십자가 처형당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부활의 주이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당신을 통해서만 창조와 부활은 동일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전체 운명을 맡기고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시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이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실존적으로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하는 십자가를 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 충만함을 경험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의 실질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생명은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 그 생명 충만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듭니다. 죽음이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죽음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신앙인들입니다. 그것을 확보해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이 펼쳐지시든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의 참된 만족, 행복,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고자 뛰어든 신앙인들을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도 위선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삶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연민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을 축하하는 그런 위선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 충만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빛나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을 헤아리면서 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작은 교회는 가평 산속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24년, 올해 2025년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작은 교회로서 또 함께 할 수 있게 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천행 집사님, 정진양 군사님, 가평 산속 작은 교회입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는 주일 1부 예배로 오전 10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작은 교회 함께한 다음 세대 예배, 우리 5월 첫 주, 둘째 주 다음 세대 신앙 탐구 과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5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주는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2025년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 탐구 6번째 시즌입니다.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나 작은 교회는 기도를 배울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히 낮춰야 됩니다. 우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히 낮춤으로써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알아봄으로써 새롭게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감사가 그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사건 앞에서 지금 주어진 삶이 선물이라는 걸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명 동안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주시고자 한 또 우리가 알아본 생명을 우리는 구합니다. 간구이죠. 그 속에서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극복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지, 그러나 우리의 유한한 삶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성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삶을 구하지만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게 함으로 우리의 필요가 우리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극복되었는지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 솟아나는 삶의 태도로서 기도 말입니다. 거기에도 우리는 위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중언부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본 만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게 기도구나 라는 것을 강요하지도 않고 부담도 안 느끼고 그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실질적인 태도로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 우리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생명의 실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한한 우리의 삶, 시간이 가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적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영생을 경험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형식이나 내용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도 각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세계를 또렷이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살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걸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그 생명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생명이 주는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살지 않아도, 따라 살지 않아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소유와 소비지향적인 삶을 따라 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힌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의 세계와 무관하게 익숙한 세상살이의 요구에 떨어진 삶을 삽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부활 사건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자기 확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살이에 더 집착하여 보상심리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취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의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지금의 삶이 있는 그들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취하도록 우리에게 단 한 번이지만 영원한 기회를 주신 삶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 3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통하여 보고 믿든 아니면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믿든 믿음으로 경험하는 부활 사건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본문 앞부분에 해당되는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지만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각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둘째, 각각 우리가 주를 보았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차이점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신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는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자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활 경험은 보는 차원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현실이 된 부활의 세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 경험은 보는 차원을 넘어 보던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현실이 된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그들이 한 거처에 모여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듣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후 무덤에 혼자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지난주 설교 본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적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 상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에 꼼꼼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경험한 부활의 실질이 어떤 건지 꼼꼼히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로 우리의 영적 촉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에게 초월적인 사건으로서 현실이 되고 있는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덧입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꼼꼼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도 외부에서 안으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문과 벽을 그대로 통과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길을 그냥 출입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몸과 같은 실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란 건 분명합니다. 이와 상충되는 외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몸에 십자가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과 똑같이 이 세상의 몸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존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홀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도 아닌 방식으로, 또는 홀령이면서 동시에 몸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이 진술하는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어긋납니다. 지금 제자들의 부활 경험을 전하고 있는 본문은 이 세상 원리와 법칙에 어긋나는, 그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활 경험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부활의 차원은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부활 경험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25절, 27절에 반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몸이 없는 홀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몸을 가지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분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은 상처난 몸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손으로 직접 만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질 필요도 없었고 만진다 해도 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면, 지난주 설교 말씀을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인 삶과 죽음의 차원이 극복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연에 의해서 알아볼 수는 있었지만 만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실질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소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세상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궁극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삶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 땅의 생명 방식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분,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생명 경험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총합보다도 넘어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변화를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고 세상의 현실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유일적으로만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조 사건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부활 경험을 요한복음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리얼하게 전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닫아두었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며, 동시에 십자가 죽음에서 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차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 경험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활의 차원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이 무엇인지는 나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사회 소란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는 불문가지입니다. 실제로 초기독교인들은 주변 세계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막막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당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라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로마법에 의해 죄인 취급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야기해서는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이야기해서는 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밖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심정을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고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비는 인사는 빈말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일반적으로 샬롬은 전쟁과 같은 것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자신들도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들도 혹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죽었던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샬롬을 베푸시는 분은 도저히 샬롬을 말할 수 없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입니다. 그는 세상에 폭력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분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인하여 자신들도 잘못될까 큰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외칩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제자들이 큰 충격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처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옛날 그대로의 예수님은 아닙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현실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극복되는 경험, 죽음이 두려웠는데,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한 어떤 현실을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원한 뒤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던 이들입니다. 두려움에 의한 현실 도피가 그들의 실존이고 더 나아가 초기독교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전혀 새로운 영적 실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 증거되고 사람들이 부활 경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이 세상의 생명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이 세상의 생명의 실질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 사람들이 부활 경험에 이르게 되는 부활의 실제를, 부활의 현실을 예수님은 다음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후에 승천으로 이어지죠.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가시적인 모습으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경을 루하으라고 신약 성경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루아흐나 푸뉴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바람입니다. 바람. 다른 하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바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숨,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숨 또는 바람이 바로 영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식물이 살아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식물이 죽습니다. 태아가 엄마 자궁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뒤에 숨을 쉬어야만 삽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숨이 멎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가리키는 루하우와 푸뉴마는 생명의 영, 살림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곧 생명의 영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라는 말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의 현실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이고 그게 일치하고자 했을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 생명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제3위 되신 하나님, 즉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은 내려놓아야 할 세상살이의 목을 메고 삽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지 파괴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욕망, 자기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다 소진합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부활 증거로 인하여 세상은 죽음이 극복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즉 성령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죽음에 처하게 하는 모든 세상 경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죄 용서는 말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질, 하나님의 실질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성령과 죄사함은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도마의 부활 경험에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딱 끊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이런 발언은 초기 기독교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표합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 후에 도마에게 당신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은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 의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여러 증인들이 모두 세상을 뜨고 없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신앙에 비해서 자신들이 뭔가 더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보고 믿었는데 보지 못하고 믿은 그들은 부활의 세계를 어떻게 확신 있게 전해야 될까? 또 대대적인 유대교의 박해 아래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까 난처하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보고 믿은 사도들과 똑같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성경의 모든 증언을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믿든 보지 못하고 믿든 아무 차이가 없는 부활의 세계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의 현실이 되고 있는 사건일 뿐이지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현실로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셋째, 그래서 부활 현현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을 믿던 증언을 통해서 믿던 믿으면 즉 증언을 통해서 보든 보지 않든 예수님이 자신을 현현시킴으로써 부활의 세계를 알아보도록 불러주셨던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활의 세계를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던 차이 없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사건인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아본 대로 일치하면 거기서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부활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부활의 세계를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으로 우리도 부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만 현실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현실성, 확실성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것만을 따라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것, 더 현실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인 부활만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분명한 생명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만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될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세상의 현실은 다 유한하고 잠정적으로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집니다. 죽음의 역사 안에서 다 고갈됩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부활 사건만이 잠정적이고 유한한, 그래서 허무한 생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질로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언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듯 세상이 하나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존재하듯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생명을 우리는 비로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보이지 않는 부활의 실제를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억지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인들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사도들의 부활 경험을 통하여 그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죽었지만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살아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여 그를 믿음으로써 가능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요한복음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과 함께 부활의 세계를 우리의 생명으로 인식해가는, 거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 현현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 현실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보고 믿는 자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보지 못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주님이야말로, 또한 주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이 이 땅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생명이 현실로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 사건, 그 부활 사건을 여러분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그게 일치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의 생명의 실체로 나타내는 이런 삶, 그런 생명 충만한 삶, 정말 하나님에 의한 생명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 그것으로 우리를 완성하신다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가 해소되고 세상 살이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감당해 가시는 그러한 신앙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생명 얻게 하셨다. 그것으로 모든 이들을 용납하며 모든 이들을 향해서 증거하며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생명 얻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주님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 충만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덧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정말 이 땅에 삶을 다하여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헤아리며 나누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매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적응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여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